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부활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부활 축하해요. 이제 안 죽어도 이제 여러분들 죽는 게 아니요. 이제 끝났슈.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살아나서 하느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게 다 명확해졌죠. 그죠? 예, 어차피 하느님 만날 거라면. 그죠?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뭘까요? 지금 닥친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닥친 게 중요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것을 못 알아보고, 지금 닥친 게 중요하니까 내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활 전에 우리 본당 예쁜 꼬맹이한테 아주 특별한 부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쪼물딱 해갖고 만든 예수님 모양 초와 그 다음에 편지 하나를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걔가 저 사랑한대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 초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초를 만들었을까 그 생각도 들고, 그 초 안에 담겨져 있는 신부님 사랑해주는 마음도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선물 받을 때 그냥 선물 받는 거랑 누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막 써가지고선 편지랑 같이 선물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선물 볼 때마다 그 편지 내용도 생각이 나고, 그죠? 그리고 특별하게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선물 우리가 간직하게 되죠. 이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거 절대 못 버리고 간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자체가 값진 게 아니라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다음에 사랑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초 못 버릴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그 여자애 시집 갈 때 내가 그 초 갖다 주면서 너 옛날에 신부님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빈 무덤을 여러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바라봤느냐? 마리아 막달레나, 두 번째 베드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 세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봐요. 그런데 세 명 중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2번 베드로, 3번 마리아 막달레나, 4번 본당 신부님. 자, 몇 번일까요? 1번. 예? 1번. 역시 똑똑해요. 우리 교우들 하느님 말씀 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만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리아 막달레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죠? 예수님 무덤에서 엉엉 울면서 누가 저희 주님을 모셔갔다고, 나한테 다시 달라고, 내가 모시겠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이죠. 그죠? 베드로, 예수님한테 수익권을 받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근데 왜 이 둘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 이게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강론 시작하면서 우리 본당 꼬맹이가 손으로 빚은 부활초 저 줬다고 했잖아요. 그 부활초를 바라볼 때 그 부활초 안에 담겨있는 아이의 마음은 누구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만 알아볼 수 있죠. 왜요? 그 아이가 써준 편지를 읽었으니까. 바로 이 차이인 겁니다.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순환 때 도망갔어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가 누구였느냐? 요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간직하는 삶, 그 삶이 똑같은 표징이 주어져도 그 표징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드러낸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삶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은총으로 인도해 준다. 오늘 복음이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표징이 주어져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체험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표징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빈 무덤을 바라봤지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말씀을 끝까지 들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사도뿐이었습니다. 부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미 우리 본당은 명품 교우들이라서 예전부터 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적이어도 말씀을 듣는 삶. 그 삶을 선택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표징들을 통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이후부터 부활 8일 축제 동안
선포되는 복음 말씀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듣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 이 분명한 메시지 하나만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갔어요. 못 알아봤죠. 근데 언제 알아보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되니까. 듣고 나서 주님께서 빵을 쪼갤 때 이 쪼개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러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모든 부활 8일 축제 동안에 선포되는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말씀을 들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는데 이건 또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 사도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했지만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고 약속하셨던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사실,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총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데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내 지혜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께 도움 청하면서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삶을 시작하게 우리 모두가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직하는 삶. 이 두 가지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은총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겁니다.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무것도 체험되지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 미사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무엇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음을 고쳐먹으십시오.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들은 말씀을 간직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이고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이 메시지를 내 신앙생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느님은 한 번도 내가 체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어떻게 하게 될까요? 같이 미사 나온 사람들하고 미사 끝나고 밥 먹으려고, 차 마시려고, 그냥 봉사하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 사람들과의 만남, 여기에만 그냥 끝나게 됩니다. 하느님께로 가지 못하게 돼요.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이 중요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잘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걸어나갈 수 있는 신앙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면서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없어요. 부활이니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죽음과 죄 안에 절대로 가두지 않으신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될 때마다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미사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아멘.